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 보스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가 되셔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아빠 저 농구장에 좀 데려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어렵지만 그래 빨리 데려다 주고 와서 다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 갑자기 여보 나가는 김에 빨래방에 가서 빨래 좀 가지고 와주세요. 승질이 막 나지만 참고 또 나가려고 하는데 여보 뒤통수 해야 되고 여보 오는 길에 우유 2병만 사다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요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차가 없이는 다닐 수도 없고 아이들도 뭐 농구장에 가든 어딜 가든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잔뜩 나더래요. 큰일 났다. 오늘 내가 첫 번째 설교인데 설교 준비 망쳤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농구장까지 가서 아들을 탁 내려다 주니까 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1시간 뒤에 데리고 와주세요. 그렇게 아들이 내리고 나니까 불같이 화가 나서 핸들을 탁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하겠다는 겁니까? 설교 준비는 하나님의 일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는 너의 일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나의 일이다. 쇼크를 받았대요. 어떻게 설교 준비가 나의 일인가?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잘하고 싶었고 또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한번 인정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설교는 너의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설교 준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나의 일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될 때가 있고 또 뜻대로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렇게 선포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는 붙잡혀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한 것뿐인데. 이때 상황은 참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그의 통치 10년에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한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백성들도 안전하고 왕도 비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에 매국노 같고 이적 행위 같을까요?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될 마당에 지금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 이런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궁중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가 이 좁은 감방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절방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좀 올리고 또 짧은 설교들을 편집을 해서 올릴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면은 가끔씩 이렇게 댓글이 적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교회가 교회다 그러면 절박해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좀 이렇게 짤막하게 편집해서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교회는 꼭 절박해야 할까요? 믿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이렇게 글이 적힌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한 분이 적으셨습니까? 네,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네. 혹시 적으셨으면 지금 잠깐 표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멈출게요. 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박하게 믿는 게 맞는 걸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믿는 게 맞는 걸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제발 항복해라. 제발 항복해라. 그래야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 결국 이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집트와 내통을 하다가 바벨론에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19개월을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 19개월을 포위당하자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역대기를 보면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아기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이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인 후에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였지만,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를 보면 이를 행하다, 이 히브리어 아사는 창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하다. 그리고 만들다라는 야차르는 짓다, 이루다, 만들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성취하다, 쿠는 준비하다, 든든히 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조하는 자, 만들어내는 자, 이루어내고 준비하는 자, 든든히 세우는 자, 모든 걸 결정하는 자, 그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없이 되는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막 뭘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선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헷갈리지 마라. 네가 지금 왜 절망하느냐? 네가 지금 왜 무너지느냐? 네가 앞장선 것 같느냐? 아니다. 너 앞에 내가 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 총책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총책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볼게요. 내 인생의 총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 너 알아서 해라. 놔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총책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도 보십시오. 욥이나 요셉, 그들의 인생이 고난이 많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인생이 어려워져요. 성급하게 나서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게 되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 일을 보여주겠다. 어떤 일을 보여주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이 은밀한 일, 이게 이 원어로 이 바차르인데요. 이게 뭐냐면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아주 대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대한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일.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조차 막을 수 없는 거대하고 강한 힘,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지금 뭐 어느 나라가 제일 강합니까? 미국이 제일 강합니까? 중국이 강하죠. 일본도 강합니다. 러시아도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조차 막을 수 없는 크고 거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도 없고 미국이 막을 수도 없고 중국도 막을 수도 없고 그 세상 권세자들도 막을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 앞에 홍해가 나타나요.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세요. 도저히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정말 인간이 힘이 강해져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행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생각해낼 수도 없고 인간이 도대체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일으키시는 게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할게. 네 자손을 내 자손처럼 여기겠다. 내 백성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초자연적인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춘다는 게 우리의 시각으로 그냥 태양만 멈추는 겁니까? 온 우주가 그때 멈췄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무슨 일이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6절,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겠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너희를 고쳐줄게. 이 땅을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너희의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너희를 자유케 할게.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네가 내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부르짖으라. 3절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 카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기도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뭐냐면 어떤 소원을 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카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외침이자 행동, 어떤 이런 의미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놀라우심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내는 행위, 그런 걸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만드는 여호와다, 성취하는 여호와인데 너는 부르짖으라. 무슨 의미냐면 그런 나를 부르짖으라.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일을 성취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다가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기도해봤자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안 당할까요? 멸망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 포기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70년 포로 생활할 건데 100년, 120년 늘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70년 포로 생활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간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보십시오.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여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보고 동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을 교역자들이 1대1로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안 만나죠. 근데 저는 그 한성교 도노 목사님을 자주 만났어요. 1대1로.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를 제가 좀 합니다. 맨날 고치러 들어갔어요. 사역하다가도 좀 와주면 안 되겠죠. 그럼 가가지고 고쳐드리고 1대1로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1대1로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니다. 다른 교육자들은 못 만나니까 그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다 듣고 내내 합니다. 그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다른 교육자들이 찾아와요. 저한테 찾아와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혹시 나에 대한 얘기를 했냐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입 싹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계획들을 내가 듣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큰 일인지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물어봐. 예? 무슨 말씀 하셨나? 저만 알고 있는 일.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보다 큰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나에 대한 신뢰 없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쉬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일에 빠져 살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막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 올해 초에 1월 1일 첫 예배 2명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2명. 내가 선포했어요. 여름 수련회 때 50명 갈 것이다. 그리고 주일 출석 30명 이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자.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7월 달에 쇼미더머니라고 할 것이다. 그때 학생들이 많이 오면 그 학생들에게 수련회를 이렇게 영상을 보여줘서 기대감을 이렇게 부풀게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 다 수련회 데려갈 것이다. 50명 참석 막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 수련회 참석시켜서 변화시키고 정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는 정말 좀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 쇼미더머니라고 세상에 1등 30만 원 막 얼마나 상금을 막 많이 걸었습니까? 그런데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그리고 교사들하고 막 3계중, 의신여중, 마중, 무학여고, 합포고, 마고 막 진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전도했어요. 비가 오는데도 전도했어요. 네.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다 들었습니다. 안 할 걸. 안 할 거리고.
안 하면 이런 마음고생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막 별 생각도 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뭐가 문제인가? 요즘 애들이 돈이 많나? 3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가? 30만 원이 내가 생각하는 3천 원 정도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교회 위치가 멀어서 그런가? 아니면 중학생들한테만 전도해서 그런가? 중학생들 아직 좀 이런 걸 잘 못하는데 고등학교로 가볼까? 별 생각해요, 별 생각. 그렇게 또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서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겠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전도했겠냐? 너 이거 안 했으면 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겠냐? 전도해보니까 어때요? 네? 나중에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학생들만 서 있어도 갑자기 내려서 막 전도하고 싶어요. 확실히 이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무학여고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도 올해 3월 달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막 좋아하세요. 원래 경비 아저씨들 싫어하거든요. 막 전도지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저도 올해 3월 달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전도를 해서 내가 결국 올해 3월 달에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딸이 무학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20년 전에 이 무학여고를 다닐 때 이 여기 학교 앞에서 어떤 교회가 이 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를 해서 그 전도지를 받고 우리 딸이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러 나오신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또 행위로 나타낼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너희 불행해라, 너희 망해라, 나의 백성들은 그냥 끝나버려라, 망해버려라. 아니, 결국에는 다시금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 없는 인생은 너희가 행복할 수 없다. 나 없는 인생은 너희가 결코 축복의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결국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놓고 너도 나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만 주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눈물이 있는데 지금도 이 땅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을 때에,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결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도지 다 한번 전도지 들고 다녀보면 알잖아요. 모든 집 앞에 다 부적들 붙여져 있고, 그 귀신을 따르는 자들, 귀신의 소나기에서 부들부들 떠는 자들 다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귀신을 따르는 것도 행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셨잖아요. 저주예요, 그것은. 귀신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끝까지 인간을 뿌리까지 뽑아먹고 죽이는 것이 바로 귀신의 일입니다. 당장은 눈에 뭐 돈을 잘 벌고 뭐 잠깐 미래가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귀신한테 인생을 맡기고, 결혼할 때 귀신한테 물어보고, 자녀 이름을 귀신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 쳐봅시다. 1억을 빼먹는 게 귀신이에요. 1억만 빼먹을까요? 집안 뿌리채 뽑아먹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은 결코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나눔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붙잡고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